우리 성경봉도 오늘 본문 4장 14절 15절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정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새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아멘. 지금의 시대를 누구라도 불신자들도 종말의 때다 그렇게들 전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있을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징조는 미혹이라고. 마태복음 24장 4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미혹의 소리에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더 깊이 교제하시고 동행하시는 에녹과 같은 이 삶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셔야 한다는 거 언제라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우리의 신앙이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깨어있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어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은 절대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약속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실제로 주어진다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기 때문에 이 실상이라는 뜻은 소망이나 희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상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믿었던 것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확신을 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과 환경이 주는 어려움, 보여지는 이 세상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의 말씀이 세상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더 크시고 그 주님이 더 실제가 되어 나를 돕고 계시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는데 세상이 주는 문제에 흔들릴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흔들리고 불안해한다는 것은 믿음 없음, 이것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나에게 실제를 가져다주는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는 주여 당신의 말씀에 힘입어서 기도하며 대적하며 선포합니다. 잠잠하고 평안하게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립니다. 언제나 여러분 이런 마음의 소리가 내 안에서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등장하는 엘리사는 그를 죽이려고 온 엄청난 아랍의 군대들을 보고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보이는 이 세상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력하다는 것, 그것을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라도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군 천사들이 언제라도 자기를 돕고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의 말과 그의 기도에는 하늘이 쏟아지는,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선포하는 실제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말에는 언제나 하늘의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 그 위대하심은
각자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도 능력도 다르게 주어지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크기만큼 하늘의 능력, 기적, 응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내 기도의 응답 강력하게 여러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보이는 세상과 사탄이 주는 말에 흔들리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들려 살아가는 진짜 믿음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왜 문제와 세상 속에 끊임없이 이 마음이 마구 흔들릴까? 왜 나는 믿음이 없는 것일까? 다른 거 아닙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유가 없다, 평강이 없다는 것은 사탄에게 잡혀있다. 사탄에게 내 인생이 묶여있다는 뜻이에요.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그건 묶여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에게. 내가 어느 문제 앞에 있다고, 어느 문제 앞에 서 있다고 칩시다. 문제 해결, 내가 그 답,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불안하지 않습니다.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 앞에 고난이 올 수 있고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문제가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답을 안다.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답을 찾아서 길을 찾아서 가면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안이 나에게 여러분 찾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는 우리에게 사탄의 모든 묶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놀라운 해결, 자유를 주는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8장 31절 그리고 32절 3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주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눈 그런 장면입니다. 그들에게 내 말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어서 너희들의 모든 묶임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그들의 답이 좀 이상해요. 진리를 알면 모든 어둠에서 묶임에서 자유케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의 답이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자유롭게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진리하고 아브라함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자신들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종살이하는 자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들 진리를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종살이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입니다. 사단한테 잡힌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기 때문에 언제라도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진짜 진리를 모르는 그들에게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자 그들과 이런 시간을 여러분 대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대면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그들과의 주고받은 대화 속에 주님은 또 이런 말씀들을 이어가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부터 4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과 너희들의 믿음은 완전히 다르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를 만났을 때 너희들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아브라함과 다른 행동을 하네?
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진리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진리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너희들은 절대 천국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계속된 그들의 질문에 주님은 진리의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계속 8장 51절 52절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주님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며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바로 당신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렇게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네가 죽음을 보지 않는 영원한 영생 생명이라고 지금 우리한테 말하고 있냐? 네 진짜 귀신 들린 자구나. 유대인들은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깨달지도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8절 그리고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창세기 17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100세가 다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들을 약속하신 후에 표피를 베는 할례, 그 언약의 표징을 증거라고 말씀하시면서 할례까지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했던 그것이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바로 그 아들의 아들, 그 이삭이라는 아들이 바로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단 한 사람, 그리스도. 바울 사도가 창세기의 말씀을 깨닫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전한 편지가 갈라디아였습니다. 이 복음을 유대인들이 내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이 복음을 왜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을 통하여서 방해를 하고 있냐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너희들은 지금 헛되이 지금 전하고 있다. 바울 사도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진리라고 알고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100세가 다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남성의 그런 어떤 성기가 전부 죽은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어떠한 그 아들, 그 이삭이 바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네가 받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 이 할례를 마음의 할례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율법을 어렵다고 얘기하는 그 너희들이 할례입니다.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천국의 길을 여는 구원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를 믿음으로 이 진리를 알아야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주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진리는 약속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예,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은 엉뚱한 진리, 왜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율법, 이 할례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자 하면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너희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럼 아무것도 없느냐? 해야 될 일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 우리 안에 먼저 온 마귀의 생명, 이 육신의 생명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대적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생명을 부인하고 대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이론과 생각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예, 그러한 삶, 영적인 전쟁, 이것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 하면 돼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구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란, 진리란 무엇인가? 구원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라는 그분이,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분이 내 안에서 주가 될 때, 내 안에서 즉 나의 주인이고 왕이 되실 때,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주님의 지시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인가? 아멘이라면 오늘 죽어도 천국 여러분 확신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라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여러분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틀림없는 천국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왕이 되어 살지 못하고 있다.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간다. 그러면 천국 여러분 장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인류의 구원자,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당신의 뜻대로 내 삶을 지배하며 살아간다. 주 예수를 그렇게 내가 믿는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와 내 집의 구원까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보장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왕이 되고 주가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너희 가족 구원 내가 보장한다. 주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의 구원을 여러분 확신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제약을 지고 고통 속에서 430일을 살아가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음식의 양과 물의 양을 최소한으로 달아서 죽지 않을 만큼을 먹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이 죽지 않을 만큼. 그리고 모든 곡식들을 여러분 섞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전부 섞어서 먹는다. 조금의 물에 죽지 않을 만큼의 물과 떡을 달아서 430일 동안 먹으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에요.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앞으로 포로가 되어서 극심한 배고픔으로 울부짖게 될 고통스러운 상황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만들 때 사람의 배설물입니다. 말린 똥, 인간의 말린 똥으로 연로로 그렇게 그 불을 지펴서 떡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극도의 부정함과 극도의 굴욕을 당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미래를 여러분 이렇게 상징적으로 입체적으로 주님은 경고를 하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참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까봐 좀 두려운 마음도 들어요. 대통령이 간저에서 에워싸여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둠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의 두려움들이 생겼어요. 사실은. 과거 이 나라가 침략을 당하고 못 살았을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불과 여러분 5, 60년 전만 해도 입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거지와 같이 살았던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이 넉넉하니까 이제는 타락의 길로 누구보다 지금 빨리 달려요. 그래서 주님은 다림줄에 우리를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 달아보고 계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믿는 우리들을 더 달아보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너무나 여러분 회개가 되고 내 자신을 돌아봐지더라고. 왜? 우리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 타락, 나를 위한 삶이 전부였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들을 달아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또 다시 이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4절 15절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정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새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나는 없고 주님만 있는 삶을 살았던 에스겔은 당당하게 주님께 요구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여호와여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부정한 인분으로 떡을 만들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 저를 봐서라도 이 우리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굴욕을 당하고 이렇게 부정함을 당하는 것을 주님 조금 완화시켜 주십시오.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인분이 아닌 쇠똥으로 대신해서 불을 지펴라고 그래서 떡을 만들어라고 이렇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멸망입니다. 심판을 없는 일로 해주시겠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나라가 부정한 일, 굴욕을 당하는 일을 조금 완화시켜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던 거룩한 선지자의 기도와 삶을 통해서 주님은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좀 여러분 빼주신 것입니다. 거룩한 자의 부르짖음, 의인의 간구가 없다면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진노를 거두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기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들의 기도가 아니면 이 대한민국도 여러분 희망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2024년 때보다 내가 달라진 거룩한 모습들이 있는가? 내가 며칠 동안이지만 조금 더 거룩해졌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절대 하나님의 진노 피할 수 없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하게 딱 얘기를 했어요. 마음은 은혜로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전히 여러분 제가 보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보고 싶은 거 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 절제하는 우리의 믿음은 성령과 능력과 절제하는 삶인데 절제하는 삶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 옛 습관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는 여러분 그 깊은 탄식이 제 안에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야 저도 여러분도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주 여호와여
주여 저도 제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기도, 저의 기도로 이 나라를, 우리의 가정을, 이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야 주님 앞에 당당하게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배설물, 똥과 같은 세상의 것으로부터 나의 영혼을, 나의 구원을 구분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더 적극적으로 구분하고 여러분 분별해 나가는 삶을 나를 절대적으로 또 훈련을 시켜 나가셔야 합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나의 옛습관을 더 앞으로 철저하게 벗어 던지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일에 더 발빠르게 여러분 살아가는 그 훈련의 전부를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라는 그분이 내 안에서 주가 되시는 나의 완전한 주님이 되어 살아갈 때 그분의 지시대로만 내가 움직이는 삶, 이 에스겔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완전한 구원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나는 완전한 완벽한 퍼펙트한 주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옛습관을 버리는 일에 우리는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내 안에서 육신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싸우는 영적인 싸움에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선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싸움이 내 안에 없다. 그럼 여러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육신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리라. 주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삶,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나의 인간적인 이론과 생각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일, 이러한 일, 옛습관을 버리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헛된 영광을 버려야 한다. 그 헛된 영광이 언제라도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라고. 그 헛된 영광, 이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한다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육체로부터 오는 정욕과 탐심은 세상이 주는 헛된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조금의 도움도 되지 않는,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세상이 주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똥과 같은 것입니다. 나의 구원에 이 배설물을 갖다 붓는 것들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헛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면 날마다 사탄은 내 마음에 이 똥물을 뿌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지켜야 한다고 잠언서는. 왜?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여기에서 소생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까닭이 있었습니다. 그의 헌신과 수고가 여러분 해산하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런 고통으로 수고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속에 무엇 때문에 이런 수고를 했는가?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라는 그분이 그들 안에 주가 되시고 왕이 되어 살아가는 완전한 주님의 교회가 될 때까지 바울 사도는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때까지, 그 형상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해산하는 고통으로 기도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해산하는 수고가 된다면 우리를 통해 가정과 교회가,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 인분이 아니라 새똥으로 대신 해주겠다는 주님의 응답을 그때서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완전한 주, 완전한 왕이 될 때까지, 주님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완벽한 주님의 교회가 될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영적인 이 전쟁, 이것을 끊임없이
이 훈련의 길을 여러분 가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현재 주님의 교회는 완전한 주님의 지시대로 교회가 완벽하게 움직여지는 교회가 될 때까지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나의 구원자 예수가 나의 완전한 주가 되고 왕이 될 때까지 이 길 가겠다고 오늘은 더 주님 앞에 여러분 다짐하시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이 대한민국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으시는 이 시대의 에스겔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